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2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2월 28일자 본문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그리스도인지 밝히 말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했다고 하셨고 말해도 믿지 않는 것은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또 주님은 영생을 주며 보호하실 거라고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은 하나다 이런 말을 하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못 믿겠거든 자신이 행한 일을 통해 보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정말 주님의 양이라면 어떻게 살까? 정말 주님의 양이라면 어떻게 살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주님도 아신다는 것이죠. 이 관계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주님도 아신다. 22절에 나오는 이 수전절은 그들 입장에서는 출애굽과 관련이 없어요. 중간기라고 말하는 것은 말라기와 예수님 오셨을 때 그 400년의 공백,
선지자가 보내지지 않았던 그 침묵하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때 마카비 형제들에 의해서 이방이라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 문화, 헬라 제국으로부터 성전을 다시 회복한 날, 우리로 치면 광복절 같은 뭐 그런 느낌인 거죠.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수전절, 다시 성전을 보호했다 이거죠. 수전절이 왔어요. 그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애워싸고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하겠습니까? 우리를 마음을 흔들어 놓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면 밝히 말하시오, 이렇게 압박을 했어요. 누가 흔들립니까? 예수님이 흔듭니까?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미 충분히 말했고 보여줬고 알려줬음에도 믿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 꼭 표적이죠, 사인 나오는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흔들린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행하겠어요? 물 위로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그런데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무슨 능력이 부족하고 더 보여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믿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믿고 싶지 않으니 계속 의혹만 가지고 자기가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납득할 만한 답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저는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음모론을. 모든 세상에 다 모든 게 음모야. 음모도 있겠죠. 실제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겠죠. 근데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라 그럴까? 사람이 마음이 꼬였다 그러나? 마음이 망가진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 다 순진하게 믿는 것도 문제지만 매사 믿지 못하고 매사 의심하고 매사 의혹을 갖고 매사 이렇게 뭔지 무슨 의도지? 막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피곤해요. 피곤하고 결국 자기가 복이 없어요. 이들 보면 알겠어요. 유대인들 보면은 이쯤 되면 예수님이 그런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니요. 절대 믿을 마음이 없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진짜 예수님의 양이라면 목자이신, 이제 앞에 지금 10장 전체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니까 아마 여기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목자라면, 양이라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이신 예수님은 또 그 양을 알아보고 양들을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게 자연스럽다.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증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한쪽으로 쏠리는 거는 짝사랑하는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죠? 상호관계, 상호. 그리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교감이 일어나는 것이고 서로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더 친밀한 관계,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질문이 뭐죠? 정말 주님의 양이라면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별한다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고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또 반대로 상호관계라고 했으니까 주님도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관계가 없으니까 믿지 못하고 관계가 없는 불신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의 양이라면 어떻게 살아갈까? 28절에서 36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보호를 받는다.
예수님은 자신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신의 양들에게 뭘 약속합니까? 영생을 약속합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자신의 양들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게 자연스럽게 믿어지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인격은 다르지만 그분은 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을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믿어야고 받아들여야 돼요. 세 분의 다른 인격체가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예수님이 여기서도 말하죠. 하나님과 자신은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한 게 아닌데 이 말에 유대인들이 흥분했어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지까지 게 뭔데 감히 하나님을 하나라고 그래? 라고 한 거죠. 예수님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성모독,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랑 하나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들은 야훼 하나님 있잖아요.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겁을 냈어요. 이름도 함부로 못 불렀어요. 너무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을 받을 자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말로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것을 표현해서, 원래 아도나이는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발음을 야훼라고 써놓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것마저도 헷갈릴까봐 모음 막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가지고 여호와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건 없는 말이에요. 그냥 지어낸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는 존재하신다 이런 뜻이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그 표현을 갖다가 그게 하나님 이름이라고 모세에게 얘기했는데 그런 이름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의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거든요. 근데 야훼라는 이름도 못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이름도 못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랑 하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돌을 들어 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더 충격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간과하고 놓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더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신적 존재, 지존자의 아들, 신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말씀을 받은 자는 지존자의 아들, 그 신이라고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반박하는 것이죠. 동서고금 모든 종교를 보세요. 불교도 그렇고 모든 걸 다 보세요. 뭐가 되고 싶은 거죠? 인간이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무슨 생각하고 있죠? 피조물을 신으로 만들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계셨어요. 자기의 자녀로 삼아준다는 얘기는 자녀가 된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벌써부터 그런 계획을 시편에 갖고 계셔요. 자녀가 된다는 게 뭐예요? 부모의 레벨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고 그런 사람 상관이 없던 존재에서 양자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얘기예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노력에 의해서, 공로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시는 세계, 영의 세계,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거기에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 그 신의 세계 아니에요? 거기가 신의 세계 아니에요? 영의 세계고. 근데 왜 문제를 삼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박했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양들, 곧 모든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처럼 바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면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양이라면 어떻게 아느냐? 37, 42절 보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나서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여전히 믿지 못한 유대인들을 향해 만약 본인이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믿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본인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 자신은 믿지 못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일이란 뭐죠? 하나님 아버지만 행할 수 있는 표적을 말하는 것이죠. 표적을 통해서라도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시고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해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 손에 벗어나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 동편으로 가셨어요. 그러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믿게 됐어요. 유대인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믿을 수 있도록 납득시키면 믿겠다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순서가 틀렸어요. 다 납득되고 이해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으면 깨달아 알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는 말이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믿으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서 믿어요? 믿으니까 이해가 되죠.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확신에 거하게 된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레위기 말씀이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자신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뭐라고 비유했죠? 목자와 양을 통해서 비유했는데 저는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요. 또한 목자이신 예수님도 양들을 개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나는 그들을 알며 라고 하는 것이 집단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안다는 뜻이. 그리고 성도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따를 수가 없잖아요. 정확한 분별은 생존과 직결돼요. 그리고 이것이 곧 성도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난 안 들려요. 그러면 나한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많이 다운돼. 아니면 심지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안 들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죽지 못해 앉아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억지로 그냥 남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주리를 틀어요. 아주 그냥 죽겠는 거지. 이런 고문이 세상에 없지.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면요, 뭐가 달라지느냐? 말씀을 듣는 태도부터 달라져요. 수용을 하려고 하고요, 받아들이려고 하고 경청하고요, 그 말씀 흡수하려고 하더라고요. 이 차이가 예수님 말한 게 맞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정확해요. 이 말씀이 딱 맞아요.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19장 찬양지 지존하신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19장
양의 관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도 그를 알아보고 그를 따르게 되겠다는 이 말, 관계 말하는 거잖아요. 참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것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계속 의혹만 하고 흔들리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양으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의 외침에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도 나를 하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줄 압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시는 곳 천국에 살도록 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해되고 납득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모든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에게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시며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